정말 우리 권사님의 기도처럼 눈물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강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과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힘있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복강을 말씀하셨거든요. 야복강은 인본주의가 아주 극으로 치달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역사, 그리고 이 야곱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적인 이 상태가 큰 문제 속에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본주의를 다 드러내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인본주의를 써지 않아도 되는 그런 축복으로 바꾸셨거든요. 이 야복강의 체험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를 바라는데 인본주의의 실체를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야곱은 결국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뤘거든요. 장자의 축복 받았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싶은 그 아내도 다 얻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많이 있는 상태였어요. 야복강에 있을 때. 근데 그런 순간들이요, 자기의 영적인 문제로 그 결과로 주어진 에서 한 명을 상대하기 위해서 그거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인본주의 잘못 쓰면 그동안 가진 게 다 무색할 정도로, 그동안 우리가 이루었던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정도로 인본주의는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인본주의의 실체는요,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전혀 의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것 같은, 영적으로 보면은 사단에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단의 놀이개가 되어 있는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많은 걸 이루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단이 그걸 통로 삼아서 더 속이는 거예요. 야곱이 보십시오. 그 여정 속에서 내가 저 아내를 취하고 싶다. 그것 때문에 무려 14년 동안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본주의의 방법입니다. 이삭이 총 130년 살거든요. 그 중에 많은 시간들을 인본주의 때문에 그 시쳇말로 개고생을 하면서 삽니다. 거기서 그 인본주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 전도자가요, 영적인 잘못된 영향력을 주니까 그의 형이 병들어서 평생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그의 삼촌 라반이 자기 조카에게 상대로 사기를 치고 결국에는 그 삼촌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주변의 관계가 다 무너지고 상처만 남기는, 결국엔 자기 아들들도 야곱을 속이고 요셉이 죽었다라는 생각으로 꽤 오랫동안 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지금 이 상처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상처를 주고 받고.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인본주의를 쓰니까 여러분 정말 평안해지시던가요? 제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쓰는 만큼 하나님 앞에 후회되고요, 어떨 때는 정말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를 계속 되뇌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 복의 근원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찾지를 못하니까 계속 복을 찾아서 헤매고 구걸하고 여기저기 의지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야복강은요, 그런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과 또 영적인 무기력함을 버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뭘 버려야 될까요? 내가 가진 것을 버려야 되는 겁니까? 내가 뭔가 이룬 것을 버려야 되는 겁니까? 진짜 버려야 될 건 나 자신인 거죠. 내가 가졌던 가짜 정체성,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내가 가진 물질, 내가 이룬 성과들,
그런 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그런 가짜 정체성에 더 많이 속게 됩니다. 예. 우리 렘넌트들의 스펙, 렘넌트들이 이룬 학업적인 어떤 성적들, 성취 이런 것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구성할 거거든요. 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짜 정체성 우리가 버려야겠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영적인 축복이면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여기에 자부심을 느끼고 여기에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세상적인 그 속임 때문에 뭔가를 계속 갖기 위해서 근원적인 축복이 아닌 뭔가 세상에 자랑할 만하고 불신자들에게 보일 만한 그런 나의 가짜 정체성, 하나님이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방법,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인본주의지만 결국에는 사단의 선악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나의 방법. 그래서 여기에 속한 내 생각은요, 계속 상처가 있음에도 꾹꾹 눌러 담아야 되고요. 예, 드러나는 영적인 문제들을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눌러야 되고요. 터져 나오면 감당할 힘이 없고, 불신자들은 이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약을 먹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보지만 그들은 그 운명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인본주의,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버릴 때가 된 거죠. 결국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불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인본주의의 어떤 모습까지도 다 버려야 하는 이유는 이게 결국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이니까요. 신앙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앙에 두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내 가슴 속에 두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인이라는 우리가 나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런 잘못된 이 관계를 다 끊고 하나님과 참된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이 체험을 한 거죠. 계속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이 기회를 허락하셨는데 그동안 그거 내버려두고 살다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새 이스라엘의 축복. 좀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신본주의죠.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시작이 이제 비로소 야곱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믿음보다 은혜가 먼저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야곱이 알았던 겁니다. 믿음을 가졌다가 아니라 이 믿음까지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 이제 맡겨드려야겠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 야곱이 더 이상 세상의 축복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축복을 바라보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만 붙잡고 살아가겠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 앞에 복종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문제, 인본주의의 실체를 보기를 원하고요. 또 야복강의 체험을 통해서 내 안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들을 버림으로 참된 새 이스라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고,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또 성도들이 죽어야 세상이 산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전혀 못 알아들을 말인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요, 질그릇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순수 혈통을 통해서 믿음을 지켜온 유다가 무슨 일을 했냐면 강대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주변 나라였던 애굽을 의지한 겁니다. 저기랑 동맹을 맺으면 되겠지. 근데 결국에는 그 자기들이 했던 그 생각 때문에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애굽이 도와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4절에서 6절 보니까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깨뜨렸다가 다시 만드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향하여 그렇게 하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질그릇이 하나님의 언약을 담을 수 없는 인본주의의 질그릇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어떤 기회를 통해서든 야곱과 같은 상황을 주셔서라도 우리를 다시 깨뜨리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우리 신자들 성도들이요, 많은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깨닫습니다.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잘못된 인생 살았구나, 믿음이 있음에도 믿음으로 살지 못했구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를 드러내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전도자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를 쓴다, 이게 바로 불신앙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불신앙을 우리가 딱 우리 안에 탑재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우리의 시선이더라고요. 무엇을 보는가? 지난 강단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 또 빌립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엔 굉장히 빠삭하고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그의 상태들. 믿음 가진 우리가 우리 눈앞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현실입니다. 경제적인 현실, 자녀들의 현실, 나 자신의 현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는 대부분의 기준이요, 나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내가 얼만큼 가졌고 못 가졌는지, 그리고 내가 얼만큼 성공했고 이루었는지, 어떤 육신적인 성취와 그 뿌듯함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분명히 불신앙이고 창세기 3장의 문제로부터 시작된 것들인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 굉장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사실 우리에게 경제가 필요합니까?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뭔가를 많이 성취해야만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전도의 도구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매여가지고 우리 주변을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말씀으로 너를 준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직 시간표가,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인 거죠. 그래서 현실에 묶여있는 나의 눈을 빨리 떠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매달리고 있는 것이 불신자들의 여전까지 상태에 매달려 있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이 정신적인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을 뭔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 렘넌트 한 명은요 계속해서 이 인기 가요를 들어요. 하루 종일 듣습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땐 모르죠. 이어폰 끼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그 렘넌트에게 안식이고 위안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아주 사각지대 같은 모습들이 있었던 거 있죠.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렘넌트들한테 이거 곡이 너무 좋다고 전도하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발각이 됐는데 그거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도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내 방법으로, 예. 우리 제가 굉장히 친했던 우리 청년 한 명이 저랑 동갑인데 아주 주기적으로 여행을 가는 친구가 있어요. 여행을 갈 때마다 자기가 스트레스를 계속 쌓아두고 있다가 여행을 가야만 푸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그냥 어느 정도 위로받는 것이지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의무적으로 가서 의식적으로 예배할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안 가면 막 불안해가지고, 예, 불안해가지고 제가 그랬거든요. 같은 친구고 하니까 그건 믿음 아니다. 다시 생각해봐라. 너는 하나님 안 믿는다. 제가 막 적나라하게 얘기했더니 울더라고. 자기 너무 힘들다. 한 번도 강단의 말씀을 정말 내 삶에 의미 있게 받아들인 적이 없다고. 그래서 그 집회에서 만났는데 같이 또 영접했다니까요. 그런 우리 주변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 우리 안에 깊이 각인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래를 두려워하고 불신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미래를 두려워하고 우리 아픔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미 이 운명에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계속 이걸 가지고 속이는 거 있죠. 그 불신앙이 우리 자녀들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물림되지 않습니까? 전달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정말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진실을 보면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그 불안함과 두려움. 근데 이것을 해소하는 많은 방법들이요. 이 한 정치인이 무당을 끼고 자신의 정치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바라보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요 영적인 음란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여러 가지 양다리가 아니라 수만 가지 다리를 가지고 사는 거죠. 예수님 의지하다가 다른 거 의지하고 결국엔 귀신 들린 여종과 같이 사단이 그 자리에 분명히 역사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통해서 역사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런 우리를요 세상은 이용합니다. 계속해서요. 예. 한 마을이 이 마술책을 가지고 그게 마치 유행인 것처럼 주류인 것처럼 주요 흐름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을에서 마술책을 보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근데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런 세상의 흐름을 쫓아갈 이유가 없는데, 문화의 흐름을 쫓아갈 이유가 없는데, 너무나도 이 문화가 우리 렘넌트들과 후대들과 또 우리 삶 속에 굉장히 깊이 침투해 있거든요. 우리가 보는 유튜브, 우리가 보는 많은 미디어 접하는 모든 것들이요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제가 아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떤 자료를 찾았는데 이제 세상 플랫폼이죠. 이게 사전을 찾았는데 하나님이라고 표기가 안 돼 있고 다 하느님으로 돼 있는 겁니다.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도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바꿔라, 잘못된 거다. 근데 요즘에 많은 이 채널들에서도요 하나님이란 표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영화인데도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 혹시 느끼셨습니까? 전 그거 볼 때마다 이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단이 크고 작은 전략으로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이 복음적인 문화를 틈타는구나. 이 진실을 보면은 우리는 전혀 평안하지 않거든요. 다른 거 의지하면서 야곱이 마음이 평안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가졌지만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수들에게 쫓기면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또 왕의 그 조사에 도장이 찍힌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쁨으로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계속 다른 거, 그 진실을 파고들면요, 그 마음과 생각이 완전 병들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적 사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현실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진실을 우리의 생각으로 접하기 이전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먼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나의 영혼의 상태, 영적인 상태라고 얘기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만 이걸 볼 수가 있거든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관자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게 영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누리지를 못하니까 점점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시잖아요.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영적 통신망으로 전 세계에 깔려 있다. 너희는 기도만 하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명상의 콘텐츠가 지금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자살자들, 또 저희가 이렇게 통화했던 그 서울의 상담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살 상담이 굉장히 많고 자살 미수자들이 많다고. 자살을 시도하다가 안 돼서 더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보고 사단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을 가지고 지난번에는 엄청난 페스티벌을 했어요. 그래서 직접 그 컨텐츠를 접한 사람들이 13만 명이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그 행사에 참여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지금 역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CGV라는 그런 영화 컨텐츠, 그것을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퇴근하고 나서 7시 30분부터 8시까지 30분 동안 명상에 관련된 영화와 영상을 한 달 내내 틀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을 받고, 어떤 곳은 무료로.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이 받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영화관에 다 모여가지고 명상하면서 푸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또 투입해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평안해지고 그들 안에 있는 스트레스가, 또 코로나로 인한 이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오히려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사단에게 인생을 내어주는 시간이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빨리 현실과 진실을 넘어 영적 사실을 보지 않으면 그들을 치유할 수 없는 거죠. 야곱이 이런 인본주의 속에 다른 사람을 살릴 생각을 하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이미 그 윗대에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셨고 그 가문이 그 축복 속에 있었는데 그 축복 놓치니까요, 현장을 살리기는커녕 그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얻고 평생 동안 쫓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인도 겐지스강이 인도 사람들에게 굉장한 우상입니다.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거기서 의식도 치르고 별짓을 다 하거든요. 사람을 태워가지고 그 죄를 또 겐지스강에 뿌리는데, 거기 인구가 조만간 몇 년 후이면 중국을 넘어설 정도로 인구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겐지스강에 하루에도 죽어서 뿌려지는 사람 죄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강이 엄청 더럽습니다. 거기에 몸을 담그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할 정도로. 근데도 그게 신이니까 섬기거든요. 근데 그 신을 향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예배하고 했는데, 지금은요 코로나로 죽은 시체들이요 그 강 바닥에 쌓여 있어요. 이게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나라가 뭐 대처를 잘하고 백신을 얼만큼 맞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한 그 나라의 모습인 거죠. 예. 아무리 그들이 신에게 절을 해도요, 그 신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예. 사단은 그들의 멸망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절망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겼던 그 신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당했던 것처럼 사단은 그런 시간표를 꼭 주거든요. 그렇게 사단의 놀이기가 되어 있는 저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전도자로 서려면요, 빨리 우리의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단지 내가 잘 살고 내가 축복 안에서 잘 누려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현장 살리라고 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로 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의 말씀에서도 주셨지만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입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 주인에 의해서 그 그릇을 소유하고 그 그릇을 사용하는 주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질그릇 인생인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축복이요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니라. 하나님께만 그 절대 주권이 모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한다면 당연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야겠죠. 질그릇과 같은 나의 인생, 내가 아무리 힘있게 내 인본주의로 버텨도 깨어질 수밖에 없는 내 인생. 야곱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깨뜨리셨거든요. 그때야 비로소 그 안에 있는 근본의 축복들이 다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전도하셨던 얘기를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 바로 옆에 있던 배드에 어떤 집사님, 20년 된 집사님이, 20년 동안 신앙생활한 집사님이 이제 암 말기로, 그것도 다 치유가 됐다고 해서 퇴원했는데 다시 재발해서 들어오니까 얼마나 이게 힘드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이요, 늘 하는 고백이, 신앙의 고백은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 바에 빨리 죽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당신은 암 때문에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죽이셔야 죽는 거야. 당신은 하나님 고백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분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요, 이제 우리 권사님 퇴원하는 날 감사로 영접하고 계속해서 이제 전화로 다락방을 하기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의 죽음까지도 이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으로 창조된 그 원리를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흙을 빚어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했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이 생기는요, 원어적으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흙으로 빚어진, 어떻게 보면 흙 인형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셨을 때 비로소 살아서 생명력 있는 생명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깨어질 수 있는 흙과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것을 우리 안에 확인하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생명력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생명과 생명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깨닫고 가르쳐 주신다고 했거든요. 우리의 삶은 내가 판단해서 내가 앞장서서 내가 개척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들, 이미 여호와 이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인도받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 원리를 잊어버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삶의 개척자가 된 것처럼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응답의 원리는 어떤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24시간 지속되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증인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되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맛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응답을 향해서, 다른 축복을 향해서, 다른 어떤 성취를 향해서, 제가 우리 렘넌트한테 그랬거든요. 네가 네 힘으로 노력해가지고 성취한 그 뿌듯함은 미안하지만 하나님 주는 응답 아니다.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로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네가 누려야 될 응답이다 라고 했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참된 응답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끝날까지,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성령으로 끝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응답의 원리거든요. 여기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갖지 못한 권능이죠.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고 모든 사주팔자 운명 흐름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축복된 흐름을 흘려줄 수 있는 권능, 그리고 우리를 증인 삼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여정이 성령의 인도 속에 정말 증인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치유반에서 우리 명영직 전도사님이 이렇게 간증해 주셨거든요. 포럼해 주셨는데 아빠 이렇게 말씀 안 하실 것처럼 하더니 다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포럼들을 해주셨는데 내가 우리 전도사님의 그런 살아온 그런 배경들, 하나님께서 정말 저분을 통해서 증인으로 세우셨구나.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불신앙 속에 죽어 마땅하고 사주팔자 운명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증인으로 섰다. 이것만큼 큰 응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고 또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든 상관없이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여정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원리들이죠. 전도자들에게 주어진 삶의 질서가 있습니다. 말씀을 앞세워서 말씀을 붙잡은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증인의 삶. 근데 그런 원리들이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4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이것 또한 믿음의 그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얘기하시는 거죠. 이 유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속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못된 것을 의지하고 자기의 인본주의로 잘못된 방법을 쓰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내가 너희를 무너뜨리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들이 정치, 경제, 사회에 뭐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무너뜨릴 것이다. 어떠한 소망도 없도록 너희 중에 남은 어떤 조각으로 물도 뜰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무너뜨리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거든요.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희 와이프가 지난주에 면허증을 땄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그걸 도와준다고 제 차로 이게 연습을 시켰는데 자기가 잘한다고 하니까 제가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더라고요. 잘하는데 계속 제가 이렇게 껴드는 겁니다. 오! 하면서 괜히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대를 맡겼으면 그 사람을 믿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신뢰가 안 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명히 긁을 것 같고 분명히 부딪힐 것 같고 이 조수석이나 그 뒷좌석에 앉으니까 더 위험하게 보이니까요. 막 저도 모르게 막 언성이 높아져서 막 소리 지르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맡겼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계속 참견하는 거죠.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 방향이 아닌데. 그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저희 와이프한테 선민 목사한테 배우면 이제 난폭 운전하게 되니까 조심해라. 근데 생각해 보시니까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아차 싶으셔가지고 그 가르쳐 준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되지는 않아라고 이제 막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삶을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완전히 맡겨드린 우리 인생인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여정에 더 이상 우리가 왈가왈부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로 의지할 뿐이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절대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왜 절대 언약이냐?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곳에 임할 뿐 아니라 사단의 나라가 동시에 무너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세계 복음화를 영적 통신망의 능력으로 이루시겠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 우리는 절대 여정을 걷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정이기에 하나님만 따라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절대 여정이라고 합니다. 이 여정에서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역사하시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이었거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인생 다 맡겨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1장 42절 나사로를 향해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들을요,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항상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걷는 여정의 모습인 거 있죠. 그때 이걸 통해서 상상 24시간 25 응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늘 보좌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펼쳐가시는 영적인 통신망,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대 여정은요, 기도를 통하여 24시간 내 삶을 드리는 성령의 역사하심, 그게 우리의 여정이 되어야 되고요. 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까지 이끄시냐면 하나님이 목표로 하신 절대 목표를 향해서 이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그날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끝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죠.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237 나라를 이야기하고요. 또 사도행전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성취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 절대 목표, 절대 여정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 있죠.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강단의 말씀에 승을 걸 때 하나님이 이 여정 속에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절대 도구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신 거거든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나 자신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죠. 내가 나를 생각하는 순간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지음받았고 여기까지 인도받았다 인정되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하고 있는 업과 모든 일들, 또 내게 만나게 하시는 모든 만남들,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너무나도 귀한 우리 후대와 아직 걷지 않았지만 분명히 허락하신 미래,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막 뿌듯하고 내가 얼만큼 가졌다,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위하여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영적인 사실로부터, 언약에 근거하여서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먼저 보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내 노력과 내 기준과 내 생각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음을, 나는 그 앞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질그릇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절대적인 축복과 여정이 시작되어집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이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될 줄 믿는데요, 우리 강단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없음, 내가 없다고 느껴질 때, 내게 경제도 없고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회요 참된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느껴지고 연약함이 느껴지고 절대 불가능함이 느껴지는 그 순간은 낙심하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거든요.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는 그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온전한 시작을 하라고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이 우리가 새 각인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시작하는 것. 또 새롭게 뿌리 내리는 거죠.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들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새 체질. 나의 모든 체질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이 걷게 하신 절대 여정을 위해서 전도하는 전도자로서 내 체질을 하나님 앞에 다시 점검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이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이스라엘이라고 했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전사님 포럼해 주셨지만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에 사각지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20년 넘게 이렇게 이 복음 안에 하나 되지 못했던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다락방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포기하고 있던 현장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중요한 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계 전도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관계 전도 시작되기를 바라고요. 그걸 위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건 뭐냐면 모든 현장에서 전도 대상자 명단을 뽑는 겁니다. 단순히 적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기 위해서. 그냥 대충 기도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그 현장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거랑 하나님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향한 기도만 해도요, 할 기도가 너무 많은 거 있죠. 혹시 기도하러 앉았는데 5분 만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다 끝나버리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계시다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현장을 향한 기도가 간절해지고 눈물이 나는지. 새 이스라엘의 언약을 받은 이 축복 속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이 야곱이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철저하게 언약을 전달합니다. 자기 아들 요셉에게. 그거 못 알아듣는 11명의 다른 아들들한테는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진짜 요셉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거 있죠. 물론 다른 아들들에게도 전했겠지만 특별히 요셉에게.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 이루지 못했던 세계 복음화를 그 후대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결국에는 애굽의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 왕을 야곱이 직접 만나지 않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만나서 왕 앞에 서서 서밋으로 결국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섭니다. 그 후대들이 12지파를 이루는 시조가 되었고요. 또 요셉은 세계복음화를 선포하는 증인의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본주의를 버리고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새 이스라엘의 여정,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도 우리가 걸어가게 될 미래의 모든 여정 가운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강단의 말씀처럼 새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